소통하고 기도했다. 서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안식일에, 주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예,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 그날 뭐 하는 날이냐? 그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주일에 와서 일주일을 완전히 내려놓고, 왜요? 또 내가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내 것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것으로 알고 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던 것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이 리듬이거든요. 이 리듬. 그래서 원래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주간이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쉼을 얻는 것이냐? 치유가 되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일날 피곤해서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을 때만이 쉼이 되고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와서 또 다른 일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받는 쉬는 그래서 편안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는 그 주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하면서 쉬는 거죠. 예배하면서. 자,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다시 정리하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 강단 메시지를 받는다. 강단 메시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온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시간표에 와 있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누가 상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떡을 뗐다. 뭐냐?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에 감사하는 거죠. 교제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도 응답과 제목들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를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절대 기도 제목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하는 것이, 내가 정하니까 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생각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입장과 나의 위치를 보고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요. 오로지 속. 그냥 힘쓴 게 아니고요. 오늘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시간에 다 회복되어 버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인데 오늘 제목 딱 보면 교회의 위기를 해결해야 돼요.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뭘 받게 되냐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치유를 받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한 번에 빡 해가지고 뭐 굉장한 능력을 얻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치유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치유되는 거거든요. 계속 치유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교회 위기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위기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자, 교회 위기가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 위기는 뭐냐? 교회 위기는 복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가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교회가 복음을 아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예. 교회가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데 대충 해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네. 교회는 5가지로 얘기했지만 진짜 교회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 안에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를 당했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계 교회에 위기가 닥친 건 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이 주인 돼서 뭐하냐? 다른 거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대충 합니다. 대충. 다른 거 해요. 그리스도 안 하고. 그러니까 16장 13절부터 다른 거 하잖아요. 뭐 하냐? 나는 그리스도 말고 엘리야. 나는 그리스도 말고 세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 말고 모세. 이런 거 한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말고 예레미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으면 오직 복음이 아니고 대충 복음이면, 다른 복음이면 위기가 와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와버리는 거예요. 자, 왜 위기가 온다 그러느냐?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뭐가 해결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화 시키라는 말입니다. 교회화. 네.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처음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마지막까지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다 대충 복음, 여기다 섞은 복음이에요. 여기다가 틀린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망할 복음 얘기한다니까요. 복음이 어떻게 망합니까? 지금 첫 번째는 뭐냐? 교회 위기를 회복해라. 교회 위기를 회복해라. 세계 교회가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 문제도 아니고
교회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시민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교회보다 누가 앞섰냐? 인본주의가 앞서버렸어요. 인본주의가 앞서버렸어요. 예, 정치가 앞섰고요. 예, 사람이 앞섰습니다. 예,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석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예, 사람이 하나님 만들었다. 이 정도로요. 이 정도로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구원 받는다라는 건데, 그럼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 교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예, 신학교로 출발한 하버드 대학교에 사탄을 예배하는 의식이 지금 전부 그래서 미자립으로 가고 있어요. 미자립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요. 도와줘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자립으로.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존 교단에 기성교회는 어떻습니까? 기성교회들이 위기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목사들이 그냥 직업입니다. 성경 연구하고, 성경 대학 가서, 신학대학 가서, 전공하고, 연구원 해서 성경 또 목회 전공하고, 그래서 목회자로 직업을 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끌어다가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교회도 이해 안 되고요. 그리스도도 이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WCC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대충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예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각종 프로그램 때려놓고요. 이런 위기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 시대. 완전히 선교가 뭔지, 전도가 뭔지, 생명 살리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죠. 완전히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잘못 들어간 나라예요. 남미나 아프리카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몰려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신학교에 정말 그리스도를 얘기해주는 신학교, 그리스도를 말하는 목사도 없고 신학자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필리핀 갔다 왔는데 그 주간이 필리핀의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저녁 때 비행기를 타러 오는데 상여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상여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지고, 그 버스 타고 공항으로 가는 동안에 계속 도시마다 그 행렬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렬을. 죽은 예수를. 차마다, 택시마다 지푼이라고 있는데, 거기마다 뭐라고 써있냐? Jesus is Christ. 써놨어요. 엄청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교회 위기. 교회 위기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교회 위기가 성도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교회 위기가 뭐가 없어서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았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빛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이 위기를 해결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이유,
교회를 위기에서 해결해야 된다. 위기에서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올바른 교회를 회복합니다. 올바른 교회를 회복합니다. 올바른 교회는 뭡니까? 올바른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에게 다른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저기에 이단 교회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상을 흔들고 개인을 흔들고 완전히 올무가지고 인생을 끌고 가는데 그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죄 때문에 재앙과 죽음 가운데 가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법적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각인.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사단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성령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게 돼 있어요.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내냐?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예.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이거. 진짜 교회가 뭡니까? 진짜 교회가요. 진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네, 내가 교회야. 그리고 우리가 모인 게 교회고요. 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손으로 하는 일이 교회고요. 우리 참빛 교회가 교회당이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는 천국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리새 교회가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망했어요. 로마 교회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놓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 그 언약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 언약이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 자, 이 언약 가지고요, 뭐 어디 속으로 들어갔냐? 오로지 기도하는 속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네, 전혀 기도에 힘쓴 현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4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어느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냐? 오로지. 네. 41절에 보니까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3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도, 제자의 수가 늘어요. 제자의 수가요. 얼마나요?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 일단 이때는 전도하러 가기 이전이라니까요. 전도하러 가기 이전이에요. 네. 이전에 이미 우리가 정말 올바른 교회를 회복했어요. 그리스도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권능으로 증인의 체질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해요. 그런데요, 3장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 나오잖아요.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예, 어느 정도로 문을 여시느냐? 어느 정도로? 예, 기도하러 제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 가는데 아름다운 문에, 미문이죠. 아름다운 문에 앉은 배. 40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안진뱅이가 돼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상태가 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사단의 올무에 매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순서입니다. 예, 교회가, 올바른 교회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7 현장 얘기하는데, 복지 현장, 미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뭐 다민족, 탈북자, 난민 가서 NGO 이런 거 하란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미자립 돼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 사람 찾아가서 돈 주지 말고 뭐 나한테 돈 없다, 널 도와줄 수 없다. 뭘 얘기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장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28장까지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교회가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 게 유 목사님 따라간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락방 운동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다락방 운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일어났던 이 올바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모델적인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가장 귀중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올바른 성전을 회복하는, 올바른 성전을 회복해야. 네, 올바른 성전을 회복해야.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첫 번째는 성막운동입니다. 성막운동. 성막운동이 뭡니까?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뭘 지으라고 그러냐? 성막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 네. 그래서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돌비, 하나님께로 받은 돌비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한 10평 정도 공간에 그 성막을 축소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뭐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법궤가 가는 대로, 성막이 가는 대로 같이 따라서 진행을 했고요. 성막이 멈추면, 법궤가 멈추고 성막이 멈추면, 성막이 지어지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11지파가 쫙 텐트를 치고 성막이 가는데, 법궤가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뒤에서 주의 사자가 앞서고 뒤에서 주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낙오되면 뒤에서 애국군대 쫓아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광야 지나가는데 에돔 족속이 와서 삼켜버리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와서 다 죽인다니까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성막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여기에 전부 걸어야 돼요. 전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지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아니 노예 살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길래 모든 것을 어떻게 금, 은 그거를 어떻게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려면 노예가 어떻게 해서, 그럼 어떤 노력을 해서 그걸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내놨다니까요. 성막 짓기 위해서, 시를 짜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성령의 지혜를 받고 그렇게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뭐 따라가는 겁니까? 언약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이 언제 없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성막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없이 법궤가 돌아다니는데, 이 법궤를
놓을 성전. 우리가 성전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운동. 네. 뭐 교회를 잘 짓자 뭐 이게 아니고요. 네. 정말 성전 운동은 뭡니까? 다윗이 이 성전 지을 준비했을 때 모든 축복 다 받았어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왕의 축복도 받고요. 네. 그 전쟁이 그치는 축복도 받고요. 모든 축복이 받았어요.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성전. 네. 모든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차고 넘치도록 지었습니다. 뭐냐? 모든 중심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정도로 고백했어요. 내가 궁 안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낫습니다. 예, 하루가 더 낫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궁궐에서 왕 자리에 보좌에 앉아 있는 것보다 어디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그 정도로 성전 중심이었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아니, 그렇게 성막, 성전 다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놓쳤다니까요. 그리스도 놓치니까 이 교회도 완전히, 이 성막과 성전은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요, 텐트가 아니라니까요. 법궤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스도 놓치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정말 이것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예배요, 그리고 중심입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바리새 교회, 유대인 교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고요. 제자들이 일어났고요. 그 날마다 더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예배 중심으로, 예배 중심. 모이기를 힘쓰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다민족. 우리 교회가 다민족. 237개 나라를 향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산업인들이 또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렘넌트들. 사실적으로 로마를 복음화했던 사람들은요, 성경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이 인물들이지만, 편지를 쓴 사람들이지만, 진짜 성도들은 성경에 이름 안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복음 받은 사람들이 이름 안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노예,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부유층, 귀족 들어가가지고 뭐 합니까? 아이들 키우고 유모하고 그러면서 뭘 전달합니까? 복음 전달하는, 그리스도 전달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이에게요. 작은 아이에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인데요. 뭐냐? 결론인데요. 교회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나?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라.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라. 그러면서 뭐 해라? 올바른 성막운동, 성전운동을 회복해라. 그러면 어떻게? 교회 위기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지금 망한 게 아니고요, 저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작은 기도가 위기를 맞게 되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현장의 재앙을 맞게 되고요. 우리의 작은 기도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원함을 찾는 이 포럼이 어떻게 되느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빛을 비추게. 그래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나무는 빛을 받으면요, 계속 무성한 잎을,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건강하게,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죽은 나무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쩍쩍 말라고 갈라지고 마르고요, 완전히 먼지 돼 버려요. 이 말씀이 물처럼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물처럼 흘러 들어가는데요. 살아있는 나무가 시냇가 옆에,
물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예,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계속 갖다 대면요,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예, 완전히 썩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위기를 막고 재앙을 막고 빛을 비추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교회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 없는 교회로, 대충 복음 가지고, 가짜 복음 가지고, 다른 복음 가지고, 망할 복음 가지고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참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정말 이 교회의 위기를 회복하는 올바른 교회로 우리 참빛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올바른 교회로 우리 개개인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가 올바른 성막운동, 성전운동으로 빛을 비추는, 위기를 막는,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RUTC